이제 직분자를 세우게 되는 그러한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시간에 걸쳐서 그 직분에 관련된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의 그 직분자들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자들을 주신 의미들을 좀 확인해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이 설교가 마치 성경 공부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사명 가운데 서야 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어떻게 세워가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한 2주간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셔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는 이유를 들어 설명하실 때 그 백성들을 내보내라.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예배하도록 하는 그러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서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유된,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웨스트민스터 그 소요리 문답에서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제일 된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은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든 어떠한 형편에 있든 관계없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예. 우리가 직업을 구할 때도 무슨 수입성이 얼마나 많으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그것을 늘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한편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사망 가운데에서, 죽음 가운데에서, 죄 가운데에서 불러내신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보존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사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러한 방식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도 교회를 세우시지만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교회를 보존하고 그리고 그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의 목적, 크게 말해서 두 가지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두시고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럼 이러한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은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보존되어지며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교회가 하는 사역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방식이 첫 번째가 무엇이냐니까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무엇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예배 공동체로 부르셔서 하나님께 찬송을 고백하는 백성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백성을 불러 그들로 하여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이 성경 전반적인 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말씀 보면 그 내용을 바라보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천상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런 광경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첫 번째 삶의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러한 경향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데요, 이 성경 공부하고 예배하고 다릅니다. 성경 공부가 예배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가지고 있는 신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예배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야 하고, 특별히 이 주일을 왜 거룩하다 하며 왜 소중히 여기는가? 바로 공적인 예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어떤 교회들을 보면 예배보다 침묵이 앞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더 중요해요? 서로 교제하고 서로 침묵을 도모하는 것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가장 최우선의 사명이 무엇이냐니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이민교회에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배에 임하지 않고 식사 봉사한다고 부엌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 저 식사 봉사여서 부엌에서 일해야 될 게 있어서 이 봉사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동안 제가 목사님의 명을 받고 주방을 체크하러 다니는 일들이 있었어요. 누가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가서 일하는가. 여러분, 당장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 봉사하는 것이, 특별히 이제 식사 봉사 같은 경우 이제 예배 끝나고 막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뭔가 다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예배 드리지 않고 거기 가서 막 일하는 경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보다도 그렇게 사람들을 섬기고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보다 앞선 것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죄송한 마음이지만 우리 방송실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우리 이렇게 앉아서 예배하지만 방송실은 지금 긴장을 하면서 이 예배 섬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사실 모두 다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안교회가 예배에 항상 성공하고 예배에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양육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양육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는 이 양육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성도들을 성도로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머니의 품이라고 칼빈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갓난 아이가 태어나서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는 것처럼 영적으로 중생하고 나면 거듭나서 새롭게 태어나게 되면 교회의 품속에서 말씀으로 양육되어져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고 건강한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교회는 항상 양육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 한 지체들로 한 가족으로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고 하는데 예배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육받는 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훈련받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가운데 장성하고 자라가게 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신부를 더욱더 성숙하고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결혼 예비 학교와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 가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자라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이 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어린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병든 것이죠. 그것은 장애가 있는 것이죠. 영적 장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자라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자라나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의 양육은 안수 집사가 되었다고 해서 아니면 장로가 되었다고 해서 아니면 목사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쉬지 않고 양육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래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선한 일을 능력 있게 행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다 됐습니다. 나는 충분히 잘할 만큼 잘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처복종시키는 그러한 훈련과 연단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가 되는 대로 시간을 내어서 애를 써서 하나님 말씀 앞에 훈련받고 양육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이 필요해요. 성경 공부 좀 하십시다. 우리가 좀 말씀 공부를 하십시다. 그러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막 피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한 마음 가지고 힘을 써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을
아름답게 성장시켜 가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뭐냐니까 복음의 계승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온전하게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2절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래요. 그죠? 우리가 누구하고요? 하나님하고 함께 일한다 그래요. 하나님하고 파트너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때이기 때문에 구원을 선포하라. 내가 너와 함께 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 그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 바로 복음 증거하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때로는 염려, 걱정, 근심 때문에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임하심을 주시고 권능을 받고 나가 복음을 전하라. 땅끝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복음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만큼 복음 증거자로서 삶의 영역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입술에서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얼만큼 복음 증거자로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가?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자문하며 우리의 모습을 세워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대구로 보내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늘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실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결정적 이유도 한국 땅에 더 많은 불신자들이 있다는 것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미국도 불신자들이 가득하죠. 그러나 언어적 한계 때문에 목회 대상이 항상 한인들에게 국한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한인들은 그래도 한국 사회보다는 더 많이 교회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을 돌아보게 되니까 점점 복음화율이 떨어져 가고 있어요. 특별히 가장 복음화율이 낮은 지역이 어딘가 했더니 어디입니까? 경상북도 대구 지역이에요. 예. 가장 복음화율이 낮은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안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끼리만 잘 지내고 서로 친목하고 교제하고 우리끼리 좋아라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여기에 세우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안교회를 통해서 이 대구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명,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사명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배하는 공동체로, 그리고 양육하는 공동체로, 또 복음 증거하는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역을 감당해야 할 때
예배를 하거나 아니면 양육을 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수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맡기셨느냐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양육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그리고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가고 계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그리고 양육받는 자로, 하나님의 성도로 온전히 세우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끌어가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과 관계되지 않으면 그것은 기독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무슨 사명이냐면 선지자적 사명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무엇이냐니까 다스리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질서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양육받고 복음 증거하는 일들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른 성례, 세례와 성찬이 집행되어지고 그 다음에 바른 권징이 실시되는 그러한 질서 있는 교회,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질서라고 하는 방식으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다스림이죠, 다스림. 그래서 세상도 교회를 얕보지 않도록, 세상이 교회를 무시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을 보존하시고 그 질서를 세우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 다스림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하고 관계된 거냐면 왕직하고 관계된 것입니다. 왕의 직분으로서 관련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국류를 통한 사역입니다. 국류를 통한 사역. 이것은 제사장직으로서의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국률과 구제는 예배의 한 부분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다. 그리고 13절에 가서 보시면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리고 15절에 가서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국률과 구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와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람들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러한 사역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부족함들이 서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욱더 온전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는 이 국률과 구제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양육을 받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서로 구제를 베풀고 또 국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착한 일을 하라 그래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믿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이들에게 있어서도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구제를 하라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도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경로 식사 봉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린이 축제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부 우리 교회의 대상들에게 섬기는 일들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 앞에 수종들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이러한 수단들을 가지고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과 질서와 이런 긍휼의 수단들을 가지고 누가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러한 수단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지자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능력에 있어서 선지자와 같은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의로움과 그런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 거룩함을 감당해내는 측면에 있어서 왕직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거룩함을 세상 앞에 드러내는 그 방식 안에 있어서는 제사장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선지자로서 그리고 왕으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좁혀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교회에는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 우리가 이제 이런 말들을 평상시에 쓰지 않아서 낯설게 여겨질 수 있는데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교회 직원을 선출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직원. 이 직원이 있는데 교회에는 기초 직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초 직원이 있어요. 이 기초 직원은 에베소서 2장 20절 가서 한번 보시면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와 선지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가 바로 기초 직원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기초 직원은 다른 말로 하면 창설 직원 혹은 비상 직원이라고 교단 헌법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창설 직원, 비상 직원. 목사님 이렇게 어려운 걸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창설 직원, 비상 직원이라 이렇게 이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실 때 필요했던 직분입니다. 그러면 이 직분은 그때만 있었고 지금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치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 때 토목공사를 다 끝내고 나면 그와 관련된 작업들, 그와 관련된 일꾼들이 빠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에 터를 세울 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초를 놓으셨기 때문에 기초 직원이라 이렇게 이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한 시기에만 쓰임받고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한 기초 직원이 있고 그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평범한 항존 직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항존 직원.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이야기할 건데요. 평범한 항존 직원이라고 하는 것은 비상 직원들에 의해서, 창설 그 직원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미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목사, 장로, 집사와 같은 직분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 그리고 여기서 집사라고 할 때 이 집사는 안수 집사를 이야기하는, 장립 집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이 시대를 초월하여서 항상 교회 가운데 존재해야 된다는 의미로 항존 직원이라고 이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존 직원이라고 이야기하면 나 개인이 목사로서 혹은 장로로서 평생 동안 그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존 직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개혁파 교회들 안에서는 장로 직분에 있어서도 일정 기간을 뒀다가 다시 재신임하여서 또 세우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장로 직분을 맡으면 끝까지 한다는 차원에서 항존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시대를 초월하여서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항상 있어야 되는 직분들 세 가지가 바로 목사, 장로, 안수집사라는 측면에서 항존 직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오해가 없고 정확한 이해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평범한이라고 하는 표현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 보면 평범한이라고 하는 표현이 붙어 있는데 이 평범한이라고 하는 말은 사도들과 구분되어서, 기초 직원이었던 사도들과 구분되어서 평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직분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가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목사, 그리고 장로, 안수집사가 있으면 안수집사 위에 장로가 있고 장로 위에 목사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는 동등한 자리에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의 내용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개혁파들은 안수집사를 받게 되면 평생 안수집사로 살아가게 합니다. 장로로 될 수 있는 자격 자체를 부여해 주지 않는 그러한 개혁파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 직제를 계급적으로 이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철저히 계급적으로 이해하는 풍토 속에서 우리 영안교회가 이러한 방식에 있어서 성경적인 의미들을 잘 가지고 그 정신에 맞춰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 안수집사가 동등하다. 그래서 내가 안수집사로 평생을 섬겼다 하더라도 그것이 귀한 것이고 내가 장로가 되지 않았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높고 낮음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아멘. 네, 그래서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것도 철저히 이 직분자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물론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은 더욱더 무겁게 느껴져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분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 절대로 높이 어떤 높낮이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목사와 장로를 장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로 다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장로에는 말씀을 전하는 장로가 있고 다스리는 장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장로를 우리는 목사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스리는 장로를 우리는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장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에서 목사든 장로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 한국교회에 약간 오해가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장로는 교인을 대표하는 것으로만 이해되어지고 그래서 목사나 목회팀을 이렇게 견제하는 것이 장로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헌법책에도 장로는 교인을 대표하여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맞습니다. 그러나 더더욱 중요한 것, 목사든 장로든 더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는데 그것을 수종드는 도구로 쓰임받는데 더 근본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교우들의 어떤 의견들을 대신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도 있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교회 가운데 잘 실현할 수 있도록 섬기는 것이 바로 목사와 장로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떤 민주적인 절차에 서로 견제하고 타협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그 뜻이 교회 가운데 아름답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하나님의 직분자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서로 목사가 장로를 견제하고 또 안수집사가 당회를 견제하고 또 장로가 목사를 이러한 방식이 교회에 있다면 그 교회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소홀히 다루었는가를 보여주는 예예요.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교회는 재직회든 당회든 목사든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 교회, 그리고 그러한 수준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며 주님께서 몸소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영혼들의 구원을 보살피며 하나님의 기업인 교회를 다스리는 중대한 사명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대표한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칼빈 선생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직분자들은 교인을 대표한다는 교인을 대표한다는 의미보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대표한다는 의미가 더 본래적 의미로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늘 간직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는 어떤 직원이 있냐면 임시 직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사, 전도인, 권사, 남녀, 서리집사 이런 것이 바로 임시 직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직원이 있는데 준비하는 직원이라 해가지고 강도사. 이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리고 목사 후보생들, 이런 이들은 준비하는 직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신 그 뜻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세워서 뭐 하자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직분자가 되었다라고 할 때는 그 목적이 항상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의 직분 대상자의 그 어떤 마음과 자세는 욕망이라든가 야망으로 대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에 대하여서 낮고 낮은 마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그 뜻을 받들어야 된다라고 칼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표현이 참 우리
현실에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에 부름을 받지 않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자신보다 남을 택한 문제를 불쾌하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직원을 선출해서 피택하게 될 텐데, 그럴 때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 뜻이 있어서 직분을 받게 될 것이고, 어떤 분은 그렇게 되지 못하고 또 한 시기를 또 지내셔야 될 텐데요. 그럴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 일에 대하여서 불쾌하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러한 직분에 대한 성숙한 신앙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자주 실패하는 그러한 내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어떤 임직 선출만 하고 나면 교회가 또 한편에 진통을 겪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대상자였다가 직분을 받지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뭐 비난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평신도 한 분이, 아이고, 지나가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저런 분이 장로나 혹은 직분자가 되지 않은 것, 그게 감사한 일이네요. 그게 감사한 일. 만약에 저런 분이 정말 직분자가 됐다면 교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어떠한 그 과정,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성숙한 신앙적 태도와 자세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읽고 우리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리고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과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직분자로 세워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하고 외면할 일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자신을 세울 일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고 거기에 따라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